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김금용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 또 복음을 가장 잘 축약한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꼽는데 아마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압축해서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노라면 가끔 관중석에서 John 3:16,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야구장에서는 텔레비 화면에 가장 잘 비치는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또는 미식축구장 같으면 골대 바로 뒤쪽에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자기 쪽을 비친다고 생각되면 들고 있던 피켓을 높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크리스찬 선수들은 자신의 몸이나 특수 부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스티커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엄청난 간접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구 선수는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자기의 상의를 벗으면 가슴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 이런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시리즈에서 월드 시리즈 중에서 중계하는 중에 일어난 해프닝을 한 편 소개합니다. 지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지금 미국 야구가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내셔널 챔피언 리그인 챔피언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그저께부터 7전 4선승제의 월드 시리즈 우승자를 택하는 그러한 시합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휴스턴의 우승을 점쳤지만 1차전은 필리핀이 6대5로 필리스가 6대5로 신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지금 경기가 벌어지고 있을 터인데 예상대로 휴스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중에도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유명한 John 3:16이라는 피켓을 들었던 미국의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성 관중이 그냥 John 3:16, John 3:16 하면 자기에게 비치기만 하면 그걸 들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각도가 좋아서 그 피켓이 자주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설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은 존의 열렬한 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침 타석에 들어선 선수의 이름이 존, 퍼스트 네임이 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수의 시리즈 타율이 그 시점에 3할 1푼 6리였기 때문에 해설자가 착각을 해서 저것이 틀림없이 존 선수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타율이 3할 1푼 6리니까 저렇게 들고 왔나 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멘트를 날린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중계되고 있는 생방송 중계 중에 이런 대형 돌발 사고가 일어나니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서 해설을 하고 있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그 피켓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료 해설자의 무식한 코멘트에 대해서 뭐라고 맞장구를 쳐서 이 위기를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까 머뭇거리다가 그만 미국 전역에 나가는 이 야구 중계에 한 5초 동안 침묵이 흐르는 방송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다음날 미 전역의 스포츠 신문을 비롯한 모든 매스컴들이 이 해프닝을 가십으로 다뤘고 생방송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엎지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쟁에서 흔히 접하는 피켓에 적힌 John 3:16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는 것은 아마 비기독교인이라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해설자는 아마 자기 딴에는 무언가 예리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몰상식을 전국의 생방송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었고 아마 그 뒤에는 해설자의 자리에 앉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첫 공연을 한 뮤지컬
버스라는 그러한 뮤지컬이 아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에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중에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 내려갑니다. 하지만 계속 갔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가 떨어지고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히도 운전기사가 맞은편에 있는 건초 더미가 있는 한 곳을 발견하면서 저곳으로 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던 중에 버스기사는 건초 더미가 앞에 있는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치운다면 그 아이는 정말 죽고 말 것인데 그렇다고 아이를 피해가려면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7명이 목숨을 희생시켜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어느 회사의 면접시험에 나왔습니다. 진퇴양난. 그러니까 어떤 좀 영어를 한다는 사람은 no entrance, no exit.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9명이 다 틀렸는데 딱 한 사람이 맞췄습니다. 그것은 딜레마. 두 가지 상황이 다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적인 상황,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딜레마요,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무엇을 어느 쪽을 택했겠습니까? 물론 산술적으로 보면 7명과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 하나 정도는 치워도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운전자는 깊은 그 짧은 순간에 깊은 고뇌의 순간, 선택의 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한참 많은 세미나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 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 신분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정문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된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루터 자신도 이 한 장의 반박문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번민과 사색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인 양 떠들고 있지만 정작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개혁되었을까? 우리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매년 개혁되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개인의 복음의 회복이 시급한데 거창하게 개혁을 논하고 기념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기도 중에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세상, 즉 우리들이 목적어가 되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세상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든지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했다든지 말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작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역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 아래, 이니시티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길을 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을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각한 딜레마 속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셨으나 그를 배반하고 죄로 인해 죽었던 무가치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 간극은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 가장 선한 하늘과 가장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측정할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과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답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롯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상한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보다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신 것입니까? 일찍이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며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고 반역자였고 사랑스럽지도 않았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사랑한다. 그래서 결단하셨는데 놀라운 사건, 이 복음이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춤을 춰야 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우리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그러한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카페센, 이 말은 현재 능동 직설법 화법입니다. 못난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별로 쓸모가 없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기대할 것 없는 내일도 기대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오직 너밖에는 없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펼쳐놓고 찾아본들 어떠한 단어가 여기에 적합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기록된 사건입니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의 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이대로 죽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장대를 높이 매달고 그리고 그 끝에 놋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장대 높이 달려있는 그 뱀을 쳐다본 적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았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자들은, 불신앙으로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처럼이란 말이 주는 풍성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16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사랑, 넓은 가슴, 그 깊은 은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 너무 깊고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이처럼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서 모든 양들을 물고 뜯고 찢고 온 순간 그냥 피로 물든, 그래서 나머지 양들이 홍비백산에서 산으로 들로 겨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놀란 양들은 가랑잎 소리에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른 무엇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면서 가시덤불에 찔려서 음매음매 소리를 지르고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가서 들판에 벌렁 나자빠져서 두려움에 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다 저 죽을 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엄매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안고 그 아버지는 양들을 찾아보았지만 겨우 몇 마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그 위에 덮어 쓰고 음매음매 양의 소리를 내면서 들로 산으로 양들을 찾아 났습니다. 양처럼 벌벌 기어서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 물집이 생겨 터지고 무릎에는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찾아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안심시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안심시켜 데려다 놓고, 근데 그렇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찾아갔을 때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하며 아버지 앞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탓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지 목숨을 거리지 못하고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시겠습니까? 양보다는 사람 목숨이 앞서야지 왜 그런 우매한 짓을 했느냐고 여러분 혀를 차시겠습니까? 양 몇 마리를 찾아내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이 그 아들이 구해낸 목숨을 걸고 살려낸 양들이라도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다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그분. 이처럼 풍성한 사랑이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은혜, 구속하시는 사랑, 대속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의 수혜자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주장하심으로써 죄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를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멸망치 않고라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하고 멸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구원은 그저 대충 살 수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특별히 뽑아서 영생을 덤으로 선물로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에 있고 자범죄까지 더하고 있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지옥의 멸망, 지옥의 영별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다. 다 죽었어야 했고, 아니 이미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비방이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폴 틸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밋밋하다고 거기에 선행을 갖다 붙이는 우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한 젊은 신부로 하여금 505년 전 우리 스스로의 개혁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대단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형식을 갖다 붙이고 선행을 갖다 붙이고 할례를 갖다 붙이니까 한 젊은 신부, 별 힘도 없는 신부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바로 당신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쉽습니까? 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렇게 쉽게 해서 천국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도록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워서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넉넉하게 확증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갚을 길이 없었던 그 엄청난 죄값을 성자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일절 한 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갚으신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로 치면 이것은 다 페이됐다. 다 지불됐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영생이냐 아니면 영별이냐 하는 흑백의 문제이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흑백의 문제와 결부되어야만 짝이 맞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그 합격자 발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직책을 맡았고 그런 자랑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속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개혁의 수혜가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에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이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종교개혁의 기회가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전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었고 향기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유명한 청년이 30대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어서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게 된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과 초조와 실망에 떨며 몸부림쳤을까요? 그런 사이의 시간은 15분이 14분이 되고 14분이 13분, 12분, 11분이 지나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된 편지 내용은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귀하라는 변호사의 통보가 왔습니다. 청년이 몇 분 남았냐고 물어보는 시계는 청년의 생명이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 하나의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시간은 점점 단축되어서 7분, 6분, 5분, 4분을 가리킵니다. 이때 또 편지요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여태껏 반대하던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애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분, 2분, 1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은 숨이 멈추는 것으로 그 연극은 끝이 납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결혼 승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5분은 아마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15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잘 알아가셔야 하고요. 날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설교 시작 때 소개해드린 뮤지컬 버스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기사는 결국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던 아이를 치고서 근처 더미 속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이 생명을 구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버스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으로 승객 7명이 살아났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기사가 부주의로 아이를 죽였다고. 운전 좀 잘하지 뭐 했느냐고. 그때 한 젊은이가 외치기를, 여러분, 그 아이는 기사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승객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가 치어 죽인 아이가 다름 아닌 기사의 외동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7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시킨 그 기사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역시 2000년 전의 실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아서 돌아온 승객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많은 지옥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택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뮤지컬 버스의 엔딩의 노래 감동적인 막을 내리면서 나오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죄인의 옷을 벗고 그분이 입히신 의인의 옷을 입고 그분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정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참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리 길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 성도들이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나만 개혁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리 길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오후에는 그 소식 전하러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하듯 주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